오늘 시간에는 행복과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과 가정. 행복과 가정.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최고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건강과 행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못할 게 없대. 몸에 좋다면 별거 다 먹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러시아 사하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독립연합국가의 모든 선교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는 별로 듣지 못하는 까마귀가 거긴 많이 있더라고요. 까 그러더라고요. 뭘 생각했냐면 여기는 까마귀 잡아먹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보다 그랬어요. 한국에는요 까마귀가 많았는데 까마귀 먹으면 몸에 좋다고 그래서 죽은 까마귀는 30만 원, 살은 까마귀는 50만 원 그래서 막 잡아먹었대요. 요 사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좋다면, 건강에 좋다면 별거 다 먹는다고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아면 이혼도 불사한대요. 행복하려고 결혼한 부부가 행복을 위해서 이혼한대. 이해가 잘 안 돼요. 눈물겹도록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과연 행복한가? 물어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가정이 행복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가정이 행복이다. 가정이 행복이다. 받아들이십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이 큰 집이 아니더라도 또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단칸방에 혹 전세나 월세로 산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도 자녀 얼굴을 보면 웃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가족들끼리 위로한다면 절망을 몰아내고 희망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오네. 다시요.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온다. 그렇습니다. 서로 가족들끼리 위로할 때, 서로 의지할 때, 환경이 어려워서 절망이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절망이 순식간에 다 물러가고 아침 햇빛에 안개가 없어지듯이 다 물러가고 희망이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꿰테가 이런 말 했습니다. 왕이건 농부이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왕이건 농부이건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할까요?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안수집사이건 서리집사이건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새 가족이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가정에서 온다는 진리는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담이 행복을 느낀 것은 에덴 동산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명나무 과일이 많아서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쳐요. 그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쳐 여인 하와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다 보고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인 하와를, 자기 함께 살 여인을, 자기 아내를 데려오니까 그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왜요? 행복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원이 가꾸어져야 되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은 그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탄소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새카만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탄소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카만 흑연도 되고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행복한 가정, 잘 사는 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은 나라, 예수님을 모신 나라, 성령으로 사는 나라, 말씀대로 사는 나라, 그런 나라는 모두가 다 건강했습니다. 그런 가족은 모두가 다 행복했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구라파의 많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해적의 나라였던 영국이 그랬습니다. 인디알만 우글대는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복음 119년 전에 대한민국 제물로 포항을 통하여 들어왔을 때 5,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그렇게 내란이 많았던 나라, 그렇게 애증이 많았던 나라, 보릿고개 넘어가기 그렇게 힘들었던 나라, 예수님을 모신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비교하면, 50년 전에 비교하면, 3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은 아마 천국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당하게 4등을 했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당당하게 4강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성경은 66권이 있거든요. 제1권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를 쳐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썼습니다. 인간의 번성을 위해서 가정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처럼 가정의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만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은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그 어떤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 예수님 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찾아갑니다. 병든 가정을 찾아갑니다. 슬프고 외로운 가정을 찾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가정들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병든 가족이 치료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직접 치료하셨습니다. 문둥병이 치료받습니다. 12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족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치료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행복한 주부가 되게 해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중풍병자 치료하십니다. 소기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각종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예수님이 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습니다. 치료해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 병도 치료해 주신다, 우리 가족의 병도 치료해 주신다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름대로 될지어라. 그뿐이 아닙니다. 깨어진 가족이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에 보면 귀신을 걸어사 광인을 치료하셔서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슬픔 많는 가정에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이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를 남편 삼아 아들 삼아 믿고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막 청년이 되어간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과부에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를 멈추고 관에 있는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습니다. 도른겨 놓아라. 도른겨 놓았습니다. 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걸어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의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 다 모두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일생에 산다고 하나 영적 무덤 속에 살아 있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 향해서 오늘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나사로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나오라 나오라 음성을 듣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 행복한 기적, 기쁨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포도가 뚝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라 그랬습니다. 떠다가 부었습니다. 갔다가 연회장에 갖다가 줘라 그래.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처음에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사람이 만드는 포도주보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더 맛있는 포도주. 사람이 만드는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는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더 맛있는 포도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은 언제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를 모신 가정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중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세례장 삭개오가 자기 가정에 예수를 모시고 갔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온 가족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큰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께서 우리 가정의 가정이요 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인 가족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푸른 땅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 뭡니까? 먹는 거 걱정하지 않는다. 쉬는 거 걱정하지 않는다. 행복하게 얼마나 살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족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천국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따랍다. 우리 집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천국 가족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의 역할을 각자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가족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가족에는요, 크게 보면요,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할머니도 계세요.
아버지도 계시고요, 어머니도 계세요. 아들도 있고요, 딸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가족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는요,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일터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연합한다는 것, 서로 협력한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서로에게 돕는 자입니다. 또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책임지는 가정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자기의 몫을 책임져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체적인 부자의미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건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가족 역할을 다할 때 그 가족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역할을 한번 나눠서 볼까요? 첫째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삶의 지혜를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삶의 지혜를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려 청자의 지혜와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못 만듭니다. 이조 백자의 기술과 지혜가 있습니다. 못 만듭니다. 왜요? 그 귀한 지혜와 기술을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속담을 얘기하더라고요. 가난한 가정에 아버지도 집신장수, 아들도 집신장수. 세월이 흘러가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어 집신장수, 어린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장년이 되어 집신장수입니다. 근데 아들이 집신장수를 되어서는 힘이 있으니까 새끼로 잘 꼬아서 아주 힘있게 집신을 튼튼하게 잘 만듭니다. 근데 분명히 더 튼튼하고 더 오래 신을 수 있는데 시장에 가서 팔면 빨리 못 파는 겁니다. 가격도 아버지만큼 못 받는 겁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만드는 집신하고 내가 만든 집신은 누가 받아라도 내 집신이 더, 내가 만드는 집신이 더 탄탄한데, 질긴데 왜 안 팔립니까? 왜 값이 아버지가 못합니까? 아버지가 안 알려줍니다. 그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늙으셨습니다. 아들이 알려달래도 안 알려줍니다. 몸이 아픕니다. 안 알려줍니다. 막 죽어갑니다. 안 알려줍니다. 마지막 숨이 거둘 때 돼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고작 알려준다는 것이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트르르 그러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르르가 뭔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다식을 해석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때 나중에 안 겁니다. 아하,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고 끈 매무새를 잘한 겁니다. 솜털을 뜯은 겁니다. 매끈하게 만들었습니다. 튼튼하기는 아들께 튼튼한데 맵시 있고 끈 매무새는 할아버지가 더 잘했습니다. 오늘 순복음 인천교회, 더나 한국교회 할아버지 되시고 할머니 되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가정이 쉽게 파괴되는 것은 뭐냐? 지식은 많은데, 학벌은 많은데 삶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눈치 보느라고 잠잠해서는 안 되십니다. 자녀들 눈치 보지 마세요. 싫다고 그래도, 듣기 싫다고 그래도 이야기하세요. 안 듣는다고 말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는 노인분들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에서 12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인생에 살아가는데 귀한 것이 뭐냐?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이 지식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옳은 길이다, 옳지 않다, 해야 할 일이다,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전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특권인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입니다. 이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네가 장수하고 장구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명령한 이 명령을 너와 네 자녀와 네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얻으신 거, 기도생활하시면서 얻으신 거, 성경 읽으시면서 얻으신 거, 그동안 교회에서 들으시면서 얻으신 거, 생활 경험으로 얻으신 이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에게 전수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자녀와 손들에게 삶의 원리를 방법을 전수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역할, 아버지와 남편은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노래 불렀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그랬어요. 요새는 남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가정에 흔들리는 것은 뭐냐? 남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가 안 흔들리면, 남자가 안 흔들리면 이 사회는 건강할 수 있다. 과거 우리 아버지들은요 집안이 기둥이 있었습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별로 못 벌어 오셔도 어떻게 보면요 하시는 일들이 참 마음에 안 드시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가정으로서 위치를 딱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돈 번 기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아버지는 영적, 정신적 그 가정의 지주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정신적 지주가 되려면 남자의 신앙이 오히려 여자의 신앙보다 탁월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 중에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는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아버지 부흥회랍니다. 아버지 성령 대망회랍니다. 명성교회도 토요일날 새벽은 아버지 새벽 기도합니다. 아버지들만 모여서 새벽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명성교회는 토요일날 아버지만 모이는 것이 500명 모이라 1000명 모이라 3000명 모이라 요새는요 4000명 5000명까지 아버지들만 모인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교족의 대표 성도가 여자입니다. 남자는 거기에 그냥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족의 대표 성도가 호주가 되는 날, 아버지가 그 교족의 대표가 되는 날, 하나님은 더 크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남자의 신앙이 탁월할수록 그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신앙보다 그 남편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 탁월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의 신앙은 그 아내의 신앙보다 탁월했습니다. 욥은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 용사가 되기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남자들이 기도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난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에서도 남자들이, 국회에서도 남자들이, 종합청사에도 남자들이, 경찰서에서 남자들이, 군부대에서 남자들이, 기업에서 남자들이, 교회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잘났다고 싸우지 말고, 명예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도 누구 몫입니까? 아버지 몫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분명히 내가 가진 성경은 어미들아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하나님 명령인 것처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가정의 기둥이 바로 선 집은 어떤 풍파에도 안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자신이 가정의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 된 분들과 어머니 된 분들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가정의 복이다.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현대 많은 여성이요, 한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것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불행입니다. 아내란 하나님 주신 복이요 은총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잠언서 18장 22절 말씀이십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는 뭐랍니까? 복이래요. 한 남자의 아내는 뭐래요? 은총이래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시부모님에게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회사일에 지친 남편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는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힘들어 오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극한 순종으로 사랑으로 시부모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며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어디 가서 그냥 입만 열면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내가 살맛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부인지 몰라, 우리 딸보다 더 잘해. 매사에 사랑과 믿음에 본이 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시여, 사랑하는 한 남편의 아내된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31장 30절로 31절 말씀이십니다. 고운 것 헛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운 것 헛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젊으면 곱죠. 많이 꾸미면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잘 꾸며놨다 하더라도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꾸민 것이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의 역할 네 번째입니다. 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른께 효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자녀입니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되셨어도 또 그분의 부모가 계십니다. 자녀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갔었어도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는 모든 부모님과 어른들께 뭐 해야 된다? 효도해야 한다. 여러분, 자녀는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큰 사업하는 것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권세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자녀가 할 것은 뭐냐? 자녀가 할 것은 뭐냐? 부모 어른께 효하는 거다. 레위기 19장 32절 이런 말합니다. 너는 샘머리 뼈로 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나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공자도요, 효는 백행지본이다. 100가지 행할 것 중에 제일 첫째가 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할 일 중에 첫째가 뭐냐?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어른 공경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는요 아무리 못 배우셨어도 아무리 못 벌어 놓으셨어도 부모는 언제나 부모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는 언제나 부모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효하는 사람은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사는 사람은 이처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 할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돕고 화합하며 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세상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칠 때 행복한 가정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틀림없이 만들어 주셔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과 가정, 그렇습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찾아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될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